어떤 유태인에게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 아들은 사이가 너무나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이가 좋아질까 많이 타이르기도 하고 혼도 내보았지만 통하질 않았습니다. 서로 원수처럼 앙수처럼 그렇게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굉장히 유명한 랍비가 찾아온다는 말을 듣습니다.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을에 가면 우리처럼 이렇게 신자들 공동체가 있고 주인 신부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랍비가 있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 종교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때로는 다양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들 해결해 주기도 하고 인생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가르침을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랍비들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들도 본당 신부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시죠? 네. 정말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랍비들의 말을 아주 절대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유명한 랍비에게 부탁을 해요.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저희 아이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랍비가 그러라고 했어요. 데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2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랍비가 그들에게 정말 형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에게 묵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다 들어주고 또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면서 이제 화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대단한 랍비였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고맙다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 기다리라고. 이제 우리들의 전통에 따라 새해가 되었으니 서로에게 덕담을 한마디씩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내게 바라는 모든 것들이 너에게도 이루어지길 바란다 라고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동생이 승질을 내면서 랍비에게 그랬어요. 저보라고 내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짜 화해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매우 화를 내면서 서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형은 뭘 빌어줬죠? 어떻게 축복을 빌어줬어요? 네가 내게 일어나길 바라는 모든 것들이 너에게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했는데 동생은 화를 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금 형이 동생을 위해서 뭐라고 빌어줬어요? 네가 내게 있어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이 너에게 일어나길 바란다라고 그렇게 빌어줬는데 동생은 승질을 내고 있는 거죠. 적반하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형이 어떻게 되길 바랐단 얘기예요? 안 되길 바랐단 이야기죠. 그런데 형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화를 내고 있어요. 우리가 듣기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은 뭘 생각합니까? 자기 행동을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형이 내가 안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점만 가지고 화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누구 때문이에요? 형은 그렇게 말했죠. 야, 네가 내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모든 일들이 너에게도 일어나길 바란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동생이 좋은 것을 바랬다면 화낼 이유가 없죠. 근데 지가 안 좋은 걸 바라니까 오히려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럴지 몰라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한번 이제 부부 상담을 하는데 와서 이야기하는데 형제님이 이제 굉장히 괴팍한 분이고 자매님은 평생을 힘들게 사는 분입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서로 뒤늦게 이제 이혼을 하려고. 근데 이혼하기 전에 오셨는데 이분들이 60대 후반이었어요. 70이 이제 내일 모레이신 분이신데 이제 이혼해야겠다는 거죠. 그동안 내가 자식들 때문에 참았는데 이제는 걸리는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이랑 죽어도 못 산다고 그렇게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신자니까 신부님 만나서 우선은 상담이나 해보자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매님이 평생 당한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형제님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늘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종처럼 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 배우자가 아니라 나를 종처럼 부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람이랑 살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그래도 두 분을 화해시켜야 되는 거 저의 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4주 후에 봅시다 이래야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참을 듣다 보니까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힘드셨겠다. 그런데 심하다고만 생각하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잠깐 할아버지 나가 계시라고 하고 나서 이제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동안 해준 것은 무엇입니까? 웃는 얼굴을 얼마나 보여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아니 내가 그렇게 당하고 살았는데 뭘 해줘야 되냐요? 그게 아니라 여태까지 몇십 년을 같이 살아오시면서 늘 어떤 표정이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표정을 짓지 않았대요. 왜냐면 늘 힘들기 때문에 폭발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지금 제가 볼 때 미사 때도 그렇고 또 평상시에도 그렇고 지금은 더욱더 늘 기쁘지 않은 모습인데 그 모습으로 배우자를 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러시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잘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남편도 잘못했지만 아내로서도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위로해줘야 될 때 위로하지 않고 정말 웃어줘야 될 때 웃어주지 않았다면 그 또한 예수님 앞에서 할 말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뭘 가지고 심판하세요? 무엇을 해주었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주었는가 안 주었는가?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주었는가 안 주었는가?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가 안 주었는가? 병들거나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찾아주었는가 아니면 찾아주지 않았는가? 이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당했기 때문에 수동적인 공격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괴로워도 그냥 나는 평생 당한다는 생각만 했지 어쩌면 사랑을 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헷갈리시는 거죠? 이게 누구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구체적으로 야 너는 잘한 게 이만큼이고 너는 못한 게 이만큼이니까 잘한 게 못한 것보다 많으니까 너는 천국 가고 너는 못한 게 잘한 것보다 많으니까 지옥 가고 이 기준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라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제 면담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분 들어오시라고 그러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죠. 여태까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 말씀하셨는데 인정하십니까? 그랬더니 인정하신대요. 자기가 못되게 그렇대요. 그래서 할 말이 없대요. 정말 할 말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우자 때문에 기뻤던 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여태까지 참아준 게 너무나 고맙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결론은 뭐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고맙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하지 않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은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거를 자기가 받아들이겠다고 너무나 잘못한 거 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너무나 힘들었을 때 여태까지 살면서 외롭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있으시대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늘 자기가 뭐라고 하지만 이 사람한테 사랑받지 못할까봐 늘 불안하고 늘 힘들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야 알겠대요. 그동안 내가 왜 화를 내고 내가 왜 자꾸 누르려고 하고 제어하려고 했는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쩌면 상대방이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어때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면 어떻게 해요? 나를 버리고 떠나갈지도 모르죠. 또 나를 외면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어때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도 어르신들 계시지만 옛날 시대에는 남편들이 아내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힘으로 누르는 것뿐이 없지 않아요. 권위를 내세우는 것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르고 통제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니까 그 안에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칭찬해주고 옆에서 독려해주고 격려해준다면 그렇다면 인생이 바뀌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저 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순간순간에 자기 또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보살펴주고 그 마음을 맞춰주었다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물론 정확하진 않아요. 그 인생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평균이라는 것이 있죠. 통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보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할머니한테 손녀가 할머니는 나중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할아버지랑 결혼할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하지 라고 할머니가 말했대요. 그래가지고 손녀가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야, 그놈이 그놈인데 딴 놈 만나가지고 적응하느니 그냥 이놈이랑 사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문제없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정말 내가 이 사람 만나서 100% 모든 걸 만족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쩌면 내가 90%를 맞췄다면 상대방은 10%를 맞춰줬는지도 몰라요. 근데 일방적으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형제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얼굴 찡그리고 내 눈치만 보면서 그렇게 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 나를 멀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내 아내와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쩌면 어떻게 본다면 정말 그 자매님은 자기가 늘 피해자라고 여기면서도 스스로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스스로도 위로하지 않았다는 거죠. 형제님들이 어느 날 이제 좀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왕년에는 뭐 이랬었는데 하면서 좀 자기 배우자한테 좀 칭찬받고 싶을 때 있죠?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듣기 싫어해.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니까 인정받으려고 어때? 더하지? 근데 아내는 어때요? 자꾸 더하니까 짜증나죠? 아주 고만 좀 해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갑자기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가 인정받아야 될 곳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뭐라 그래? 남편 뭘 살려주라고 그래요? 길을 좀 살려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자매님은 어쩌면 평생 동안 길을 한 번도 살려주지 못했으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을 통제하는 것뿐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관계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이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 만족을 느끼거든요. 근데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상한 방식으로 그 사람을 제어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형제님의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방식은 늘 이렇다는 거죠. 이유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러니까 미워하고 이러니까 분노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내 탓도 있어요,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의 탓이 엄청나게 크긴 하지만 나 또한 주님 보실 때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함을 따지는 거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율법도 엄청나게 잘 지키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의로움을 넘어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주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하듯이 무엇을 주십니까?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는 거죠. 모든 계명의 중심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면 사랑의 황금률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죠? 그럼 사랑의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사랑이란 엄청나게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의는 사랑이란 무엇이다?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주는 거다. 그러면은 이 자매님은 평생 동안 형제님이 자기한테 잘해주길 바랬죠? 그러나 자기도 잘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인 공격은 아니지만 수동적으로 공격하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왔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선을 베풀지 않았잖아요. 선은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죠?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준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까지도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여태까지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어쩌면 주님 앞에 갔을 때 평생을 억울하게 살고 주님 앞에 가서도 칭찬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법칙은 뭐예요?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사랑이 가장 크다 그랬어요? 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 우리는 사랑의 황금률을 이제 알아요. 내가 남에게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주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단서를 붙이시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처럼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란 말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계명을 일일이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계명 안에 사랑을 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바리사이나 율사들은 규칙을 굉장히 잘 지키면서도 결국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규칙은 누가 지키면 되는 겁니까? 내가 지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누굴 바라봤어요? 저 사람이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것만 바라보면서 잣대를 대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도 누구한테 판단받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아니 어떻게 남을 판단하지 않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남을 판단하지 않으면 누구께로부터도 판단받지 않는다? 하느님께로부터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게 더 대단한 겁니까? 이제는 복음을 우리가 조금은 다르게 봐야 돼요. 예전에는 아유 힘들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왜? 이거하고 왜? 똑같은가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 라고 하면서 이유를 찾는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 이렇게 힘든 걸 왜 하라고 하셨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요 묵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남을 용서해야 됩니까? 하느님께로부터 용서받을 것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는 왜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하느님께로부터 판단받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용서할 자격만 있는 사람일까요? 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생각하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내가 용서를 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은 조금 달라요. 오늘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라? 가서 화해하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지금 뭐 하려고 했어요?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생각이 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차피 예물 드리러 제단에 왔으니까 일단 예물 바치고 그 다음에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단에 예물을 그대로 두고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을 막지 않으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께 막가진 것을 봉헌하라는 겁니다. 그저 많이 봉헌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즐겨 받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와 화해. 내가 지금 예물을 드리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원망살 일을 했다면 가서 화해를 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화해합니까? 이거 뭐예요? 간 보는 거죠.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줄 만하면 가서 용서 청하고,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용서 청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누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생각이 나면 무조건 가서 화해를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랑 법정에 가다가 법정에 도착하기 전에 그 사람과 화해하라고 말씀하시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죄값을 다 풀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잘한 사람이에요? 잘못한 사람이에요? 잘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까지 가기 전에는 증인도 없어요? 누구하고 누구뿐이 없어요? 그 사람하고 나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화해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면 법정까지 안 가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느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수호천사들이 증언한다고 그러죠. 각 사람들의 수호천사가 나와가지고 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한대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원망살기를 했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용서를 청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배우자라면 지금 용서를 청하도록 하십시오. 마음속에 담고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살다 보니까 저 사람한테 알게 모르게 의도하지 않지만 상처를 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가지고 아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는 내가 잘못했잖아 이 사람한테. 그럼 가서 뭐라고 하면 돼요?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거기서 아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거 이해하지? 이해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이해 못하죠 그거. 누가 이해하고 약 올리는 거죠. 그죠? 무조건 용서하라고 나한테 강요하는 것조차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청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이 나 무시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개를 조아리면서 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알았어, 어금니 꽉 깨물어 이래요? 아니죠. 나 또한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까?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 신자로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받을 것은 없는가 생각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내가 용서받을 건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한 때문에 막 매워가지고 내가 한평생 당하면서 살았다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가족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어찌 보면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왜 상처를 안 줬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상처 주는지도 모르고 상처 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문제야? 주둥이가 문제지. 우리가 가장 큰 상처를 뭘로 줍니까? 눈으로 줘요? 눈으로 막 이렇게 어떻게 상처 줄 수 있어요? 입으로 상처를 줬기 때문에 눈도 상처가 되는 겁니다. 행동도 상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폭력을 쓴다. 그러면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조건 폭력부터 써요? 입부터 시작되는 거죠. 서로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내가 당한 것뿐만 아니라 나 또한 상처를 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안 된다는 거죠. 우선은 내가 하느님께 용서를 청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뜻대로 사랑하지 못했으니까 이것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내가 태어나서 어릴 때, 또 학생 때, 또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을 것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기분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오늘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과장됐는지 몰라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 원래 법은 뭡니까? 원래 율법에 의하면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자기 형제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하면 중앙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미친놈이라고 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태까지 멍청이나 미친놈이라고 한 적이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멍청이하고 미친놈은 안 했지만 더 심한 욕은 했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말 했다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린 다 지옥 가야 되겠네요?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멍청이 바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는 거죠. 안에 무엇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무시하고 또 상대방을 경멸하고 이러죠? 교만뿐만 아니라 뭐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힘 있잖아요. 힘. 힘의 형태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힘이 남도 망치고 나도 망친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두 글자로. 우리가 언제 막 욕해요? 언제 물건 때려부셔요? 그렇죠. 안에 분노가 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화를 내는 자는, 근데 아내가 분노가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는 분노를 품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바보나 멍청이, 형제끼리 놀다 보면 바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있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안에 무엇 때문에?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성을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재판에 넘겨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성을 낸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품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분노 품어가지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말로 엄청나게 상처 주고 행동으로 상처 준 적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요, 표정 때문에 상처 준 적도 있죠. 그 용서를 청하셨습니까? 용서를 청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잊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시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정말 상처 줬구나. 역으로 내가 당했을 때 기억나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때 기분이 무지하게 나빠. 그럴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도 있지만 나도 이런 적이 있는데 라고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카톡이라도 보내세요. 문자라도 보내세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3년 전에 내가 이 어떤 말을 해서 마음을 아프게 했지.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병이 치유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다. 근데 굳은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 하느님께서 즐겨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까지도 그분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주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든 것은 왜 힘들까요?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에게 원망들을 소리를 하거나 또는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랑이 없죠. 여러분들 막 분노하면 기쁘십니까? 오늘은 분노가 그냥 한 90까지 올랐으니 아주 기쁘네? 온몸에 힘이 솟죠? 분노하면 힘이 솟죠? 분노하면 힘이 솟아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자매님들도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막 어떤 분은요, 손에 든 전화기도 부셔버린대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나 힘 세졌네. 좋은 일이에요? 아니죠. 이게 어떤 겁니까? 이 에너지가. 아주 위험한 에너지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막 화가 나. 그러면 딴 사람하고도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자꾸 화가 나서 분노를 막 안에 품고 있는데 누가 와서 건드리면 어때? 뭐가 나요? 짜증나잖아요. 짜증. 분노하고 함께 가는 게 뭐죠? 짜증이 있죠? 또 뭐가 있어요? 다예요, 이게? 분노. 자, 여러분도 화가 났을 때 짜증나죠? 옆에서 깔짝깔짝거리면.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기분이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집니까? 즐거워집니까? 분노가 빠져나가면 우울해진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분노를 없애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면 되죠. 그럼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막가자는 거지. 완전히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린다는 거죠.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께 드린다는 거죠. 이제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화가 났구나. 화가 난 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아니에요. 화가 났는데 제어하지 못하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못하니까 겸손하게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짜증이 납니다. 지금 화가 납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저도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우선 조용히 영광송. 근데 소리 내서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소리 내서 앞에 상대방 두고 상대방이 열받게 했는데 아멘,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탄아 불러가라? 이러면 안 돼요. 그거 안 되고 조용히 잠깐 화장실에도 가는 것처럼 화장실 가서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한번 해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죠. 한결 편안해집니다. 표정 관리가 쉬워져요. 그 다음은 한 템포 쉬어갈 수 있죠.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영광송 3번이면 살인만 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맛을 알면 나중에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약속하셔야 돼요. 무조건 화가 났다 그러면 뭐 해라? 일단 멈춤. 그리고 뭐 해라? 속으로 영광송. 영광송도 길다 그러면 뭐 해라? 아멘 3번 해라. 그리고 주님의 뜻에 맡기고 말을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죠. 주관적으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힘드니까 저러는구나. 내가 위로하지 못하니까 저러는구나. 또 어느 순간에 내가 화를 내고 있을 때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화를 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차피 냈으니까 확 내버리죠? 아닙니다. 화를 내고 있다면 속으로 영광송하면서 한층 낮추면 되죠. 부족함을 알지만 또 내가 정말 주님께 막같지 않은 걸 알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사람을 하느님께서 이뻐하신다는 거죠. 하느님은 어떤 걸 더 기뻐하세요? 회개하는 사람 하나 때문에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 삶을 하나하나 바꿔가야 되겠죠. 2가지 명심하였어요.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혹시라도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라? 분명히 화해 문자라도 보내라. 2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분노가 있음을 느낄 때는 일단 멈추고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이 기도도 평상시에 말씀을 잘 묵상하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미사를 열심히 나오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만 따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지죠. 근데 들은 것도 없어. 읽은 것도 없어. 근데 신앙은 이때 이건 뭐예요? 뻥이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얼굴도 몰라. 목소리도 몰라. 근데 사랑해. 이거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 딱 받았더니 저는요. 당신 얼굴도 몰라요. 당신 이름도 모르고 목소리도 몰라요. 근데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미친 확 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듣지도 않고 말씀 묵상하지도 않았다. 그럼 믿음의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죠.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 되죠. 그리고 열심히 들으면 되죠. 이것만 해보세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기억하세요. 떠오르면 주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혹시라도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청하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로, 내 안에 분노가 있을 때는 그것을 꺼집어 내맞춰 손에 대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화장실이나 조용한 데로 가십시오. 그리고 아멘 3번 외치십시오. 영광손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